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의 관심을 끌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프로야구 구단의 단장이 선수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로 향해서 사죄를 한 그 사건입니다. 먼저 리베이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는 자유계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속팀에서 7시즌 7년을 뛰면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각 구단이 눈여겨보는 특출한 선수들, 그 선수들이 수백억 또 100억 이상의 거액을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구단이 자유계약 선수로 그 선수를 받아주면 선수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는 실력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가치는 돈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는 것은 프로들의 꿈이자 자존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선수 출신인 한 구단의 단장이 자기 구단 선수에게 검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단에서 너와 자유계약을 맺도록 내가 힘을 써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나에게 후에 얼마를 줘라. 10억을 요구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만 되면 100억 이상 받는다는 거겠죠. 이것을 해당 선수가 녹취했고요. 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구 관계자들은 이런 일들이 야구인들 사이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이 어디 야구계에만 있는 부조리겠습니까? 모든 스포츠에 만연해 있는 불이함이죠. 또한 해당 선수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면서 이 단장과 선수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한 야구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문제의 단장과 선수 시절에 함께 뛰었고 최근까지 친분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이 단장은 평소에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히 좋은 형이었습니다. 자신도 매우 좋아하는 형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쌓았던 추억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 같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믿은 자신에게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뭘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형의 일탈에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문제의 단장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이 모두 가식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그리고 이 해설위원에게 좋은 형이었던 것은 그 단장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제의 단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지는 이것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도, 절친하게 지낸 좋은 형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 단장을 고발한 선수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야구계의 부패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여러분. 다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짓밟힐 수도 있고 매장당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테지만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
정의로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이죠. 불의는 감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선수의 용기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그 선수는 대한민국 야구가 더욱 깨끗한 스포츠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만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특정 선수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방하는 것처럼 들리시더라도 여러분 이 말에서 핵심을 잘 짚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선수는 과거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관중이 보는 앞에서 행한 그의 거친 행동 그리고 심한 욕설은 그 선수에 대한 인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앞서 말한 그 단장처럼 좋은 형의 이미지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는 적어도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정의로운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의 선택은 100% 진심이었을까?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정의를 지켜야 돼. 순수한 마음 100%였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라고 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누가 불의하고 누가 정의롭고는 드러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착하고 좋은 형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거칠고 과격한 문제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착한 형의 불의함도 있는 것이고 문제의 정의로움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이 나의 이익에 좌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이 쌓아왔던 진심이 짓밟힐 경우가 있고 또 그 이익 때문에 가식이 칭찬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해설위원이 저 형의 진짜 모습은 뭘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즉 인간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형을 믿었던 자신이 실망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과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모르죠. 아직 나에게 그런 불의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지금과 다른 구단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구단의 감독이 이 문제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감독과 선수로 만났고 이제 팀을 옮겨서 구단의 단장과 선수로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무리를 빚었을 때 이 감독이었던 그 당시 감독이었던 단장이 선수의 문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야구계에 없도록 애쓰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선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바로 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우리는 모두 착하고 불의한 단장이기도 하고 과격하지만
때때로 정의로운 것 같은 그 선수이기도 하며 의문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해설위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모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저의 관심을 끌었던 두 번째 사건은 광주의 수많은 생명을 죽인 전두환의 손자가 광주 땅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의 사죄를 한 사건입니다. 그가 전두환 일가의 민낯을 폭로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폭로가 시작되자 그의 아버지 전재용은 아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했죠. 알고 보니까 자기도 아들이 먹는 약과 동일한 약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전우원 씨는 가족들이나 전두환의 측근들에게 상당한 외압과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해의 공포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확히 판단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판단 못하겠어요. 그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거나 신앙적으로 다소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고마운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할아버지가 했어야 할 사죄이죠. 할아버지가 못하고 갔으면 아버지라도 했어야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전재용은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깜빵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자기는 5.18 모르는 일이다 라고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일축했었죠, 과거에.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대신해서 전우원 씨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처하는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대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얘들아,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오셨죠? 얘들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뭐 타고 들어오셨어요? 말 타고 들어왔어요? 스포츠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왔어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 새끼 나귀라고 하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위풍당당했겠습니까? 예. 일반 나귀도 작잖아요, 말에 비하면. 그런 새끼 나귀면 얼마나 작을까요? 예수님이 키가 좀 크셨다고 한다면 아마 다리가 땅에 끌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통상적으로 왕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는 백마를 타거나 아주 멋진 준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게 고작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막 환영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이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자 방금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얼마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 땅에서 맹인들을 고치셨던 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 동네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란 말이지. 이런 분이라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이스라엘의 왕이 확실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외모, 초라한 행세, 기백 없는 모습에 실망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나귀새끼 퍼포먼스는 그냥 쇼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이 따로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 여전히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귀 타신 주님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왕도 주님이 목적하신 것과 다른 왕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이것을 알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의 그 시간적인 배경은 절기상 언제입니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기예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흔드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23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초막절에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뭘 외쳤어요? 오늘 본문에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편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하는 형통은 뭐예요? 구원이죠? 네,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즉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구원의 승리를 구하며 찬송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백성들이 초막절에 흔들어야 할 그 종려나무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무슨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을까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 왕조에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는요,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왕조거든요.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내가 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짱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이 내수로 나뉘고 이제 프톨레미한테 이스라엘이 지배받다가 지금은 뭡니까? 이 셀류커스에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내가 바로 알렉산더와 같은 그 신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의 헬라화 정책을 펴니다. 종교와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보이는 대로 다 불태우게 했고 안식일, 절기, 제사, 할례 다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제우스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제사가 끝나면 그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한 노인이 격분해요. 유대인 노인이 격분해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던 한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제우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 마따디아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따디아는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산으로. 아들들이 5이 있었는데 산으로 데리고 도망갔는데 마따디아가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에요. 마카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카비가 서가 없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별명을 붙인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이고 전략과 전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년 만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 수전절, 그래요, 수전절. 12월 25일 날 유대 민족은 지금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카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겠죠? 메시아로 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를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마카비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의미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러분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카비 같은 그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 마카비가 시리아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 당신도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안겨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왕, 강력한 왕을 원한다. 본문 38절에 여러분 함께 보시죠.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순수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했다니까요. 이 호산나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그 이 속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 착한 고백을 하던 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원했던 불의함이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과 다른 무리들도 있었어요. 3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 제자들 무리들 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대우를 받는 것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의 의도가 불의하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야구의 부패가 불편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고, 사람들의 인기와 신망이 예수님께 집중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배가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당신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며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의 그 불의한 소리를 멈추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앙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교계의 불의를 당장 멈추시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고발자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르고 순수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았다면 설사 무지한 백성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환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말씀을 깨우치고 있었다면, 그러지 못한 그들 또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과 다름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는 자들의 소리를 입을 막으면 땅의 돌들이라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박국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지 마.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고 그의 부당함과 불의는 그 무엇으로도 감추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호산나를 부르든 찬송을 하든 무슨 의도로 부르든 의도가 잘못되었든 불의가 있든 놔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 드러나게 될 테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지 마라. 마지막 날 다 내가 지옥불 불쏘시개로 쓸 거야. 뽑지 마. 알곡도 상하지 않니? 여러분, 세상의 죄와 불의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값은 정당하게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너도 나도 그 사람을 죽일 놈 만드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사람의 죄를 마음껏 고발하고 마음껏 비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순수함을 주장하려는 듯해요. 나 이만큼 순수한 사람이야. 나는 너와는 달라. 나 이렇게 깨끗하거든. 누가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누가 더 세세하게 고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직도나 청렴함을 인정받는다고들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의 죄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 죄인을 바라볼 때 나에게도 동일한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누구보다 착하게 보이는 내 안에 사실은 더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있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백성이나 신앙의 우월을 바랐던 바리새인은 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41절에 한번 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건 뭐 예수님이 살짝 흐느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펑펑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 해석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면 저마다 속이고 고발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두의 죄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막 속여대고 서로를 고발하고,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두의 죄를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자신의 탐심에 속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가? 왜 너희의 죄를 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오신 것은 우리 죄의 실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그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어떤 그런 소원들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가? 정치적인 왕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도깨비 방망이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가? 그런가 하면 내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우리 신앙 안에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안에 그 나의 죄로 인해 과연 나는 지금 울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생명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 나귀 새끼가. 그렇죠?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군중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다 속이고 속고 고발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두는 자기 생각과 이익에 맞춰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만큼은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님. 그게 그 나귀 새끼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라는 새끼 나귀가 묵묵히 향하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눈물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분은 울지 않아도 되는 분이고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속이고 속고 고발하고 핑계대는 자들,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울지도 않는 자들,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은 울어주셨고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전 우원 씨를 보고 이 나귀 새끼가 생각이 났어요. 힘없는 나귀 새끼. 역사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힘없는 나귀 새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의 죄를 자신이 품고 죄인이기를 자처하여 기꺼이 우는 자의 길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자기 부인을 그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또 사죄하지 않아도 되는 그가
괴수를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걸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그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가 옳은 길로 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나귀새끼처럼 그리고 우는 자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속이는 자,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더욱 고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가면을 우리가 벗고 내가 속이는 자였고 고발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새끼 나귀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